뼈끈하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79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으려합니다. 시작.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아멘.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하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그의 부모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시대, 의학이 발달했지만 또 의학이란 말조차 사용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아이를 낳고 보니 눈을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전선에 좀 울리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그를 지켜봐야 하는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쯤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의지조차 사라진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청년도 힘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힘들겠죠.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피하고 비난하는 아마 사람들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멀리서 동전 하나를 던질 뿐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가 그 청년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가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동전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연명하며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은 상태, 아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는 원래 이렇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 태어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끌려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병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부모조차도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녀를 위해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과 그의 부모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잠잠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다른 부모들처럼, 수많은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심정처럼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 매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그에게 당신의 시선을 돌려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신뢰함으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동안 그렇게 장님이 되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삶을 끝마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로 시선을 향하셨습니다. 은혜라 부르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한 것이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어 신령으로 보내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해야, 부흥해야, 자녀들이 잘 돼야 우리는 은혜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묻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은혜라 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앞에 그는 바로 의로운 자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여인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앉은 우리가 무엇이 은혜일까? 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질병이 없어서 은혜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 가운데 시선을 돌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 그 찬양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려지기에 우리는 은혜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시선이 왜 그에게로 향하였을까? 예수님은 왜 당신의 시선을 돌려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저 천하디천한 저 사람에게로 시선을 돌리셨을까? 3절에 기록된 것을 보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도대체 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어 동전 하나 던져줄 뿐인데 앞을 보지 못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만약 그의 삶에서 일을 하신다면 그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만큼 은혜로운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에 육신에 필요한 것,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당신 앞에 모여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물을 먹여야, 고기를 줘야 그들이 감사함으로 귀를 연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이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복신앙이다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해왔고 그런 사람들을 수없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눈을 먼저 뜨게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의 역사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기적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성령을 통해 일하셨으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 속에서 그 일이라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든 우리가 밥을 먹고 티를 마시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나 표적과 같은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기적과 같은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는 아주 단순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 사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성경에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기적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것처럼 이런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무 단순한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한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알면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왜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을 평범한 일처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팔을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맹인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힘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처럼 세상에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왜 혼자 힘들어 끙끙 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주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기적이 평범한 일이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걸 해야 되었죠.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의 굴레에 갇혀있던 그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 앞을 보지 못한 것과 같은 불행, 인생의 고난, 몸의 질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면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 여기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길거리에 앉은 맹인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저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매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하고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역사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삶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회개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를 딱 시작하면 떠오르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회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몸에 질병이 있어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였던 바로 안 못 보는 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그 스스로에게 더 이상 정죄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죄인이라 부르는 이유가 되었던 그 안 못 보던 눈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저주의 이유였는데 눈을 뜨고 나니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좀 이렇게 신앙의 기초는 좀 알아야 돼요. 힘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바꾸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돌아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알고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본인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습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방금 전까지 저 길거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거지 행세를 하고 앞을 보지 못해 손만 벌려 구걸을 하던 그가 잠깐 실로암에 갔다 오더니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뭐하긴요?
실로암에 가서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 얼마나 추하고 더럽겠어. 세수를 했겠지. 눈만 닦았겠어요. 예수님이 진흙으로 얼굴을 범벅을 해놓으셨는데 그거 씻으셨겠지.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서 봤을 때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방금 전까지 맹인이었던 그가 멀쩡한 얼굴로 온 거예요. 눈도 뜨고 얼굴도 깨끗하고. 그 옷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걸 그때 발견했겠지.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까? 왜 우리 영혼의 눈을 떠야 될까? 눈을 떠야 우리의 더러운 게 보입니다. 그 전에 죄인은 죄인인 것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내가 죄인인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을 뜨고 온 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를 바라보면서도 자신들의 눈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그가 맞냐?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서로 막 논쟁이 오고 합니다. 서로 분분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일어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데 지금은 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지금 간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18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눈 떴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묻습니다. 야, 이거 네 자식이 맞냐? 확인해봐라. 네, 인사가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보냐? 다시 한번 봐라. 봐도 자기 아시기. 때론 믿을 수 없는 기적 앞에 우리는 우리들의 눈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부인하고 싶어도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자꾸 기적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니 일어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자꾸 부인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고 이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한다 해도 이 일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기보다,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기보다 믿는 것이 쉬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고 자신을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자유함을 얻은 이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동전 하나 던져줘야 하루를 살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의 조급함도 없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흔적. 우리는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겼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삼을까? 나의 거룩함으로? 아니요. 나의 의로운 행위로?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그 침례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때 고백을 드린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 여러분이 서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날의 나를 증거하실 분이 예수입니다. 아멘. 내가 바로 고백했던 그분이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행복이고 능력이고 힘이 되는지를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떳떳합니다. 사람들이 뭐 기적이 일어났니 어떻게 했니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그 어떤 유혹과 거짓이 난무해도 그 사람 본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요,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 눈을 뜬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하여 신문합니다. 너 눈 뜬 거 맞아? 너 남은 때부터 못 본 거, 못 보게 앞을 보지 못한 거 맞아? 계속 물어봅니다.
15절에도 데려다가 물어보고 17절에도 데려다가 물어보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부모를 데려다가 다시 물어보고 24절에도 다시 불러다 물어보고 계속하여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계속하여 나는 보지 못했었고 지금도 봅니다. 그 부모가 내 자녀 갖고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시 불러다 물어보고 다시 불러다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하여 이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뭡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기적을 행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다그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한마디로 한 방을 날립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 수 없다. 내가 아는 건 한 가지다. 내가 이전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본다. 아멘. 나를 보게 하시니가 예수다. 아멘. 그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난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삐죽삐죽 옆에서 누가 교회의 이야기 잘못된 거 끄집어나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숨죽이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험담하고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집사에 대해서 험담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말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우리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는가 하면 바로 그에게는 그런 주권이 있기, 그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부끄러워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담대하게 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말에 우리는 휘청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린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했던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바리새인들이 애써 부인하며 믿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그 일을 직접 몸소 체험한 그 증인이 자신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눈을 떴고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내도 그 자신은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하나 치유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있는 그 사람의 그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그에게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로 우리의 육체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내 삶에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셔서
세상이 하는 말에 휘청거리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십니다. 아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시고 아멘. 병든 자에게 이 위로를 주시고 아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사용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긴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단지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은혜가 미치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기고 그로 인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 예수가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나아가.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나를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나 혼자만 구원받아 기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예수를 흘려보내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강건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흘려보내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할까? 본문 4절 5절은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 때가 아직 낮일 때 그 일을 해라. 5절에 보니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그 빛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해라. 그 땅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까지 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때 세상은 아직 낮처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계시고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께로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가 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할 것이고 그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서 부인할 수 없게, 세상이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흘려보내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보며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유가 아닌 축복의 하나님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납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요, 능력 있는 성도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뒤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